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갈등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벗어납니다. 13장에서도 갈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갈등이죠. 이 갈등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4장을 펼쳐도 갈등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친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고 있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16장에도 갈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하갈이 아들이 없는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 여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 주인 사라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 또다시 갈등이 등장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영어로 mocking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조롱하고 괴롭히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에 사라가 노발대발하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갈등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무시무시한 갈등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 이삭이냐를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갈등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성도 여러분, 갈등은 우리 인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물가에 머물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바, 우리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는 경랑의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두려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조금 가까이서 지켜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에서 오는 여러 문제와 거기서 오는 많은 갈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갈등,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의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로운 성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갈등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제 한번 100% 마음 편한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 가까운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온전하게 편했던 주일은 한 주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숙제를 던져주고 갈등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회심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죄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죠. 회심 이후에도 그 문제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죄로 인한 여러 갈등들이 회심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성도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에는 뭐가 다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회심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죄가 따라다니고 여전히 갈등의 문제의 한복판에 처해 있어도 가장 큰 차이, 영혼과 영혼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으로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11절 12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시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학생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험지를 찢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우리는 더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과연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길, 단지 우리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모든 갈등을 통해 결국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내 아들 이삭이 함께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섞일 수가 없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섞일 수가 없다. 그런 요청이죠. 그러니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 매몰찬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도 사라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주라.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과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선택한 길이 서로 만나 타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결코 놀림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이삭은 이삭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그와 my covenant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습을 따라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 구원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라 부를 것이라. 구원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타고 그 구원의 길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윗에게로 흘러갑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며 사무엘을 압박하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사무엘을 압박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선택으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사람의 길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사울이 아닌 누구를 통해 흐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게 하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흐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메시아의 표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약을 펼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십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인간이 노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선택인 이스마엘은 이삭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조금 매몰차게 들릴지 몰라도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며 다윗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은 4장 28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구약의 바로 이때에, 창세기 21장 바로 이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에게서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으로 방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인간의 욕망의 길과 만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이삭을 통해 흐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해결이요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적인 것에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의 얼굴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 이삭의 얼굴에서, 마침내 이삭의 얼굴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과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레리 크랩은 많은 책을 썼죠.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아주 뛰어난 크리스천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 크랩이 몇 년 전부터 다 자신을 더 이상 심리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심리학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간의 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그가 알고 있는 온갖 세상적 상담 기법을 통해 그 프랙티스를 통해 그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영성 지도자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성 지도자다. 사람들의 상처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통해, 그들의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나는 영성 지도자, 영적 지도자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해답이 되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등의 한가운데 있거든 이스마엘의 얼굴을 바라보고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이삭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해답을 발견하시고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께 19세기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피비 파머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지요. 이 피비는 19살에 의사와 결혼하여서 자녀 6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흔히들 그랬듯이 6명 가운데 자녀 3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막내인 일라이자를 잃어버린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데, 이 유모가 켜진 촛불, 아이를 보면서 이 켜진 촛불이 일라이자에 누워있는 아기 침대에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불이 순식간에 붙어서 이 피비가 달려갔을 때 이미 아기가 심한 화상으로 자신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피비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방을 콩콩콩 돌아다니며 온갖 탄원과 한탄의 말로 주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 이 피비가 여태껏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 같더니 자신의 심령에 한 가지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피비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 이후로 피비는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해나갑니다. 이제 일라이자가 죽은 지 한 1년 정도 되는 어느 날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은혜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100%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바쳤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나는 이제 나의 100%를 그리스도께 드렸다. 이런 확신이 물밀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밀려듭니다. 피비 파머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시간과 재능,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모두, 한마디로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바쳤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희생을 받아주셨다. 나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졌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으며 온갖 우상과 정욕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나는 지금 생생히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을 주목합니다. 저것이 제단이 아니지만 그런 단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교회에 갈 때, 기도할 때마다 제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드렸음을, 내가 지금 저기 누워 있음을, 그리스도께 나의 all in all 100%를 주님 앞에 드리고 맡겼음을 그가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하고 자신을 다시 드리고 자신을 다시 드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끊임없이 드려나갑니다.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문제와 갈등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목숨까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이삭을 선택했다. 이삭이라야 내 씨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져 나갈 것인데, 그래서 너는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의 얼굴 속에 메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선택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쭉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더니,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신비에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심은 이스마엘까지 품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심은 이스마엘을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심은 이삭의 선택을 통하여 이스마엘까지 품에 안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 경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21장에서 하나님은 당장은 좁은 길, 배타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배타적인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을 걸쳐 결국 유다지파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좁고 좁아져 구원의 선택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좁아 보이는 선택은 결코 좁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스마엘의 후손들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넓으신 구속 경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위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불교도도 회교도도 무신론자도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야, 경제가 좀 좋아지면 사람이 살만하겠다, 돈이 필요한 것 같고, 와, 저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 때로는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진실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을 통해 다윗에게로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십니다. 이 어두운 역사와 불의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갈등과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더욱 깊이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